얼마나 예쁜지. 우리 NK 목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오늘 우리 나중에 기도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자 목견이 특별히 우리 목자님 허리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몸은 튼튼해 보이는데 허리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에릭 목자님 허리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졸업한 사람들이 꽤 돼요. 그렇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이 꽤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우리 졸업생들이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대로 어렵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영 자매님이 이야기하셨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올해 졸업하는 애들을 보니까 마음이 짠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시절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속에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좀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목자님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졸업생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자리 잘 잡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지요. 교회 소식은 나와 단기 선교 여행 계속해서 연합 선교팀 훈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이제 4번 더 남았나 봐요. 4번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큐티 모임과 향수 예배 지속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주가 시작이 되겠네요. 주보에는 앞으로 2주간이라고 제가 못 바꿨는데 PPT에는 바꿔놨습니다. 여기도 안 바꿨군요. 앞으로 1주간 더 우리가 큐티법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 향수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그리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졸업 예배입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졸업 예배로 드려집니다. 졸업하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일단 박수부터 한번 하고 할까요? 우리 교회는 유스가 중고등부를 함께 품고 있기 때문에 하늘제사방과 조이랜드 수료자 그리고 12학년 졸업자만 졸업자 간증을 합니다. 중학교 졸업자들은 졸업자 간증을 안 해요. 왜냐하면 연결 그냥 유스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애는 중학교를 졸업하는데 간증이 없지? 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건강 등의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졸업자 간증이 다음 주일 예배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많이 아픈 모양이에요. 많이 아파가지고 몸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와서요. 그래서 졸업자 간증은 다음 주에 하고 예배를 이번 주에 드리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졸업자 명단을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다시 이야기 드리겠지만 그래도 먼저 이름을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지아, 한수아, 황도연 조이랜드 졸업자고요. 김현인, 박준우, 신혜독 중등부 졸업자고요. 권다름, 오윤찬 고등부 졸업자입니다. 권오름, 김니콜, 백알렌, 이지원, 장담비, 장소연, 장인영, 정서진 모두 대학교 졸업자이고요. 그리고 김인태, 김채은이 대학원 졸업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빠진 사람이 있을라나요? 빠진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간적으로 제가 빠진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졸업한 자녀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함께 앞으로의 삶의 평안과 번영과 생명이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좀 이따 많이 축복할 거니까 오늘 광고에서는 이 정도만 하도록 하죠. 주일 식사 도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줄 부분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친교팀의 힘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가 아니라 지난주부터죠. 각 목장이 돌아가면서 필요에 따라 식사 전 준비와 식사 후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들어갔어요. 친교부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강진, 이혜순 부부이십니다. 이 친교부와 주중에 꼭 연락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언제 도울 수 있을지를 미리 좀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옆면에 기도 및 봉사위원 칸에 매주 광고 드리도록 합니다. 이번 주일은 케냐 목장, 다음 주는 미얀마 목장입니다 라고 굉장히
찰떡같이 적어놓고 주보에는 또 제가 마음이 또 확 바뀌어가지고 이번 주 미얀마, 다음 주 BH라고 적었는데 여러분 잊어버리시고요. 이걸로 PPT로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케냐 목장이 도와주시고요. 다음 주는 미얀마 목장이 도와주시게 되겠습니다. 상공부 수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생명의 삶의 강신의 김금미, 김주현, 문서영. 오늘 두 분이 참석을 하셨네요. 다리 잠깐 일어나시고요.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상공부에서는요, 엄마의 상공부를 위해서 노화를 케어해 주신 세 사람이 계십니다. 우리 백민기, 백조국, 이숙진 세 사람입니다. 이분들도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백조국도 자리 일어나주세요. 백조국 안 하시니까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로 우리 분들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주 동안 아이를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 13주가 지나는 동안에 기던 애가 뛰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막 기고 막 머리도 못 감는 애가 막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 13주라는 기간이 참 짧은 기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함께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6월의 헌화는 동생의 기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마음으로 백순종 백미리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위로가 이 가정에 지속적으로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친교는 제가 쭉 읽을게요. 자녀들의 졸업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소연, 권오름, 권다름의 부모님이신 권영준, 이미영, 이지원의 부모님이신 이호영, 문서영, 정서진의 부모님이신 정현웅, 백지연, 그리고 장인영의 부모님이신 장정우, 최경희 가정들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가정이 함께 모여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졸업한 자녀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부 예배는 NK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섬기시는 목장 목녀님과 선교사님 그리고 모든 목장 식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의 광고이고요. 이 시간에는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예배로의 부르심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저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NK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까 나누어 드렸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자님의 허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졸업한 우리 목원들의 앞으로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NK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한 2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함으로 같이 죄송합니다. 신앙 고백함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나아가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소중하지만 내 주님보다는 더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드릴 수 있었던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간절하지만 하나님의 삶의 어려움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드릴 수 없었던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자유롭게 드리고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 식구들 안에서는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슴 치며 힘들어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영국장에서 섬기시던 이준택, 박소영 우리 부부가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간에 나누어지는 깊은 사랑들 속에 공동체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에게 함께 나눕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이 많이 받으세요. 저희 졸업하는 자녀들을 하고 복하려고 합니다. 각 졸업하는 학생들의 이름을 부를 텐데요. 앞으로 나와주시기
대학교 졸업생입니다. 권오윤. 박수로 건달은 강사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디렉터들 나오셔서 조사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졸업 장수여부터 같이 하도록 하죠. 우리 순서대로 가도록 할까요? 우리 조이랜드 우리 에릭 동사님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사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와서 이쪽으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서시면 되겠네요. 이쪽으로 서시면요. 우리 조이랜드 졸업장 먼저 누구부터 할까요? 수업부터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네요. 위 학생은 시원영락교회 네, 조이랜드를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황도연 위 학생은 시원영락교회 조이랜드를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유스 학공부 회장님 그리고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김현인 위 학생은 시험영락교회 교육부를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박준호 위 학생은 시험영락교회 교육부를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권다른 위 학생은 시험영락교회 교육부를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오유찬 유찬이가 한국으로 갔습니다. 네. 우리 축하하셨습니다. 같이 축하하시죠. 네, 그러면은 모든 선물 아니 선물 전화하시는 개인적으로 선물 준비하신 분,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 나오셔서
우리 교육부 간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함께 나오는 자녀들 그럼 얼굴 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얼굴 보시면서 제가 비춰드리는 게 낫겠네요. 얼굴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다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놀랍게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름이 기억나는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될수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으십시오. 주님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주께서 하나님 공감에 갔을 때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자녀들 위해서 크게 다시 한번 박수 하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뉴스 선생님들 나오셔서 우리 조이랜드 졸업생들을 데리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뉴스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나오셔서 우리 조이랜드 졸업생들 데리고 들어가시면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다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조이랜드 우리 졸업생들 좀 데리고 앞으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거 뭐죠?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은 우리 전도사님, 배열 전도사님 나오셔서 데리고 우리 영어 프로 리볼트리로 데리고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제 가서 자기 예배 자리에 가서 예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기 예배 자리로 가서 예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나가면서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찬양팀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 자녀들의 예배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간증은 다음 주에 있도록 하죠. 원래 그때 간증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하시고요. 하지만 간증은 다음 주에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는 시간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쫓아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하나님 내가 낮은 곳으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쫓아 나도 거기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대.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대. 내가 그 주님의 찾아오신 자리에 나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복사해 주십시오.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걸어가기를 주님, 내가 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의 응답에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비전이 우리의 자녀들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원이 우리의 자녀들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 주님의 소원을 쫓아 걸어가는 삶을 걸어갈 때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낮아지심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주님의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주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여 제가 주님의 성품을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 삶 속에 하나님의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시는 그 성품들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찍어주시는 서로 하나님의 그렇게 자리 잡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하나님의 제 마음이 하나님 저의 스스로의 자존심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의 삶이 하나님의 제 스스로의 가진 대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모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제가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여 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정말 주님을 닮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뜻이는 일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저희의 신앙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의 신앙들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세워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관계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졸업한 아이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 삶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픈 주님의 형제 자매님들도 있고 기쁨의 삶을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형제 자매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하신 그 길을 한 방향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녀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들이 장성해서 한 걸음 한 단계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세상 문화를 아버지 하나님 거슬러 살아가는 가운데 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저희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자녀들을 대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끌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이준택, 박소영 자매님 가정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발걸음을 복되게 도와주시고 하시는 사업체 위에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어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찬양할 때 일어서자는 걸 잊어버려가지고요. 그래도 말씀을 그때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지요.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다. 한 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시작.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이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 때 간증을 2개를 드릴 건데 소리가 조금 작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조금 키워놓고 시작해 주시면 우리가 초반부를 놓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키워놓다가 약간 작게 하는 형식으로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다음 세대 길라잡이라는 삶 공부를 들었습니다. 제목이 좋지요? 다음 세대 길라잡이. 다음 세대 길라잡이라는 제목을 들어놓고도 만날 차세대 길라잡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삶 공부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세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30년, 우리의 향후 30년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새 축과 내 기둥으로 이루어지는 가정교회라는 이 정신이 함께하는 교회를 소망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 삶 공부를 들었습니다. 참 좋았어요. 저희 아내가 다른 삶 공부 듣고 싶다는 거 혼자서 듣기 싫어서 꼬드겨가지고 같이 듣자고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삶 공부였는데 저에게는 참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강사분은 한국에 있는 열린문 교회라는 교회에서 아동부 목회자로 오랫동안 섬겨오셨던 김원도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지요. 이분의 강의도 참 좋았습니다. 너무나 즐겁게 강의를 하셨던 분이어서 너무 재밌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이분이 강의하였던 그 강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목장에서 자라오고 교회에서 교육받은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어디까지 자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던 어린이 목자님들의 간증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관한 간증을 한번 들어보게 될 건데요. 먼저 정가을 목자님이십니다. 우리 정가을 어린이 목자님이 어린이 목자 임명을 받을 때 함께 나누었던 간증을 먼저 우리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속치목장 A 목장의 정가을 목자입니다. 제가 목자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앞으로의 다짐을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아빠 때문에 많이 어려웠지만 엄마와 함께 날마다 기도하며 계획을 세워 친구들을 전목파티에 초대하였고 우리 교회 운동회에도 함께 갔으며 토요문화 교실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예림이와 소미라는 친구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목장 모임에 반대하셔서 전도한 친구들을 목장 모임에 데리고 가는 것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백남준 목장님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건강상 문제로 병원 소기 때문에 아빠와 백남준 목장님이 연락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백남준 목장님과 아빠는 계속 연락을 하며 만남까지 갖게 되면서 목장 모임을 아빠께서 허락하셨고 저를 목자로 세우라는 백남준 목장님의 말에 같은 목표를 갖게 되면서 아빠도 함께 저를 밀어주게 되어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다짐은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노력하고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목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며 하나님 말씀 따라 목원들을 잘 인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이하면 우리 정가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관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관은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백과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개인주의가 무엇인가? 두산 백과사전은 개인주의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개인의 존재와 가치가 국가와 사회 등의 집단보다 우선이라 생각하며 개인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사상, 사고방식, 가치관, 신념, 태도, 기질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개인주의는 한마디로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존재와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사상과 태도입니다. 개인주의라는 이 사상은 우리를 포함한 현대인의 의식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들을 거의 다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들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절대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경과 신학 같은 것들을 잘 아는 똑똑한 신자들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소위 말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경건한 어른들은 교회 안에서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정이나 공동체와 상관없는 이 개인주의의 토대를 둔 신앙을 우리가 가지는 것들이 지금까지 내놓았던 결과물이 되는 거지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 현상도 이 문제로 이 단어로 우리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는 가정이 해체된 시절을 살아갑니다. 저보다도 이 부분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면 보통 3대가 사는 대가족을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대를 저는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는 핵가족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점점 멀어지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이제는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을 찾아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홀부모 아래에서 형제 없이 외동으로 자라는 경우,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들의 맞벌이는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아직 아기인 시절부터 어린이집에 맡겨지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닌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요.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도 좀 그런 일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끔찍한 입시 경쟁들이 거기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학원으로 내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지요. 얼마 전에 우리와 함께 있다가 한국으로 가셨던 자매의 이야기를 저희 아내가 듣고 왔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에서 이제 뭐 나름 그래도 공부도 나쁘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잘 쫓아갔답니다. 그런데 하나도 이 예습을 안 하고 간 거예요. 이제 아이가 학교 가서 배우면 되지 하고 갔더니 학교 선생님이 부모님을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걸 물어보다가 어떻게 공부를 시키십니까 하다가 학원을 안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학원 좀 보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한국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소통은 최소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거하면서 카톡으로 대화하는 시절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방이 안방과 건너방으로만 있어도 1층과 2층으로만 있어도 우리는 전화기로 서로 연락을 하지 직접 얼굴을 보고 맞부딪히려고 하지 않는 시절을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컴퓨터나 모바일로 대표되는 디지털 혁명이 한 몫을 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거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점점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나라에서는 원룸이라는 이름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혼밥이라는 용어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식사의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이 가족이라는 증거가 되었던 것이 우리의 문화였는데 이제는 혼자서 밥을 먹는 것이 하나도 낯설지 않는 세상이 되어갔습니다. 이렇게 개인주의적이고 혼자가 중심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지내오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일까요? 학교도 아닌 학원에서 지식을 배워서 과거 어느 때보다 똑똑한 자녀들은 더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인성과 사람의 됨됨이는 보장할 수 없는 무서운 사회로 들어서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실 사람됨이라는 것은 학원이나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됨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하도록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출생하고 가정에서 자라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보고 가정에서 조부모 세대의 어른들을 보면서 사람은 어떻게 서로서로 관계를 맺고 어떻게 공감을 하며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에 어떤 정서적인 반응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체득하고 터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겪어왔던 이 가정의 해체 현상은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는 환경이 점점 붕괴하고 있었던 시절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저에게는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까지 제가 이제 신학이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가 25년째이거든요. 25년째 말씀과 신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저희 신앙이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가면서 특별히 가정교회라는 교회를 만나게 되면서 제가 점차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는 방식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단순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한 대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와 깊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설계였듯이 신앙도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될 수 있다라는 착각과 오해이지요. 신앙은 그렇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우리가 이미 거기에 빠져들어가 있는 이 개인주의의 정신을 좀 배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우리의 가정을 특별히 사랑이 흐르는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사랑이 흐르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 이것을 바탕에 두고 이제 오늘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오늘의 본문의 5절은 우리에게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신앙, 진실하고 참된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신앙과 관련해서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를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이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도행전 16장에서 나오는 디모데와 그의 가정에 관한 언급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와 그의 가정을 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로이스, 그리고 이 유니게와 로이스 그리고 디모데는 아마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사역의 열매였을 겁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선교 사역을 떠나면서 바울은 이 디모데의 가정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믿는 형제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있는 이 청년 디모데를 자기의 제자로 삼은 거예요. 자기의 동역자로 딱 삼아서 전도 여행에 동행하도록 만듭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는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의 아들이 디모데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여러분 그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의 이름 불명, 성함이 불명합니다. 그에 대한 정보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 그리스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제공되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이 가정은 그의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띄었던 간에 알 수는 없지만 이 가정은 주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하는 내용으로 볼 때 디모데가 가진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마도 바울 사도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할머니 로이스에게서 본 것이었을 겁니다. 그 본 것을 지금 디모데는 그의 삶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의 명가를 이루십시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성경의 교육을 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그 가정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3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청년 시부 디모데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의 신앙이 막 성숙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단지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서 보았던 그 믿음,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이 디모데에게서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성격적으로 파워 아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모데를 좋아합니다. 저랑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요. 디모데는 너무나 소심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막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너가 나이가 어리다고 뭐라 그러면 뒤로 물러서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지도력을 좀 발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이 디모데는 소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어쩌면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기에는 여전히 미숙하고 연약하며 수줍어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아무리 그가 이런 소심하고 수줍어하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가 가진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그가 성숙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은 그가 그냥 혼자 받은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어머니였던 유니게 속에 이미 있었던 겁니다. 교회로부터 칭찬받은 디모데의 신앙은 좋은 학교에서 또는 좋은 학원에서 배웠던 게 아닙니다. 좋은 성경 공부의 자리에서 배웠던 게 아니에요. 그의 신앙은 그의 가정에서 보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보는 것을 통해서 얻어진 신앙이 되었던 것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가정에서 보았던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거짓 믿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짜 믿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의 거짓 교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대만은 어떻습니까? 그도 가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었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앞부분만 읽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대만은 바울이 전도 여행에까지 함께했던 사역자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의 신앙도 거짓된 가짜 신앙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소극적이고 얼마든지 소심하게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미숙하다고 하더라도 그들 안에 있는 신앙이 진짜 배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거짓이 없는 믿음, 진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들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게 이런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몇 살이 됐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자녀들에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서 성숙한 신앙을 요구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숙한 신앙이 들어가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은 너무 어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에게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진짜 신앙,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참된 신앙을 보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가 자녀에게서 참된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부터 더 기쁜 순간보다 더 기쁜 순간이란 우리의 삶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거짓이 없는 신앙이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저는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이 한 가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신앙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이 진짜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가 되십시오. 어려서부터 진짜를 보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흔적을 남깁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적어도 어머니 유니게에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자랐을 겁니다.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에서는 돈을 섬기고 있는 어머니는 최소한 아니었을 겁니다. 자녀에게는 너는 너 주변에 있는 사람을 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자신은 비판과 판단으로 가득한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잠깐 만나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속이는 것,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서 속일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은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들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늘 같이 사는 걸요. 내 옆에서 나의 가장 약한 모습들을 다 보면서 사는 걸요.
자녀들은 또는 배우자들은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저 사람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지, 기도를 시키면 기도만 정상유수로 잘하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도 살지 않는 사람인지, 사람들 앞에서만 나이스하고 집안이 들어오면은 표정과 행동들이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우리의 자녀들과 배우자는 너무나 잘 압니다. 때로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가족 목장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넘어서서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청년 디모데에게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이것은 그가 이미 교제해왔던 그의 어머니인 유니게와 외할머니인 로이스에게서 본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참된 믿음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자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곳에 존재하게 된 이유가 예외 없이 부모님을 통해서잖아요. 부모님이 사랑하셔서, 그렇죠? 우리가 다리에서 주워왔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다 다리에서 사랑하는 다리에서 주워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장 환경은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성장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부모들에게서 무엇인가를 보면서 성장했을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부모님에게서 보았던 신앙의 모습은 지금의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지금 부정자전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언제나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이야기도 우리 삶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불경건한 부모에게서 경건한 자녀가 나오게 되는 경우이지요. 반대의 경우도 보입니다. 반대는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바닥에서 무기가 나는 걸까요? 어쨌든 이 경건한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불경건한 자녀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불경건한 자녀들이 부모들 속에서 경건한 자녀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책임을 면제해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 책임을 우리의 삶에서 방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무엇을 보고 자라나고 있습니까? 유명 브랜드의 좋은 옷을 입혀주는 부모, 맛있는 것을 먹여주는 부모, 고비용을 아끼지 않고 양질의 교육에 돈을 쓰는 그렇게 힘쓰는 부모, 자녀들의 미래의 삶을 준비시켜서 내가 그 자녀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부모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자녀에게 해줘야 하는 일은 우리의 말로 들려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델로 보여줘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는 진짜 신앙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나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진짜를 보게 해야 될 책임,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야 되는 책임, 그것이 모든 부모에게 존재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디모데는 자기의 어머니였던 유니게에서만 진짜 신앙을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할머니인 로이스를 통해서도 자기가 어머니에게서 본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진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도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여러 사람에게서 진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았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어린 디모데 안에서 형성되어 갔을 것입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그가 어머니와 할머니로 배웠던 성경의 말씀과 함께 말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제가 참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의 전기를 보면 저에게 대단히 인상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내였던 캐시 켈러 사모님은 자신들의 세 자녀의 믿음이 형성된 것은 복음 중심적인 교회 공동체의 영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진짜 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진짜 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삶에서 보여지는 이 거짓 없는 신앙은 진짜 들이었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 자녀들은 자라면서 교회 안에서 또 수없는 진짜 들을 보면서 자라갔을 겁니다. 복음이 변화시켰던 진짜 백이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진짜 신앙인들을 보면서 자라갔겠지요. 여러분, 단 한 사람의 진짜만 만나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부모라면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 두 사람 모두에게서, 또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 더 나아가 교회에서 진짜 백이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자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이 한 사람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에게서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멋지게 변할 수 있을까요?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함께 마음을 맞추고 힘을 합해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신앙교육이란 그냥 교회에 맡겨버리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세상적인 성공에만 집중하는 삶,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살지 마십시다. 목장을 통해서 공동체의 유익과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똑똑한 아이들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자녀들이 성품과 예의, 소위 사람됨을 갖춘 사람들을 기르는 일에서는 실패하고 있는 길로 걸어 들어가지 마십시다.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보았던 거짓이 없는 믿음이 가정에서 보여지고 목장에서 보여지고 그런 어른들이 교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런 사람들, 진짜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가정이, 그런 목장이, 그런 교회가 좀 되어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이 어린 자신을 돌보면서도 어떻게 하든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부모를 바라보고 바쁜 와중에도 상공부를 통해서 혹은 VIP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일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부모의 모습을 좀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삶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흉내내는 것으로 대치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속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가 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가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진짜를 보고 또 보고 매일 보게 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것을 제공해주는 일에서는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일에서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십시오. 그런 신앙의 부모들이 되어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혹시 부모 가운데 한 분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좀 격려하고 싶습니다. 디모데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신앙의 유산이 있었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언급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 그리스인이었던 그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그의 평생의 기독교의 신앙을 거부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그의 어머니 유니게는 자신의 어머니 로이스와 함께 자기의 남편이 없는 과정 속에서도 그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즉 진짜가 무엇인지를 자기의 아들에게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삶에서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의 공기가 흐른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은혜의 공기를 마시고 자랐습니다. 이것이 그의 영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자신 안에서도 거짓이 없는 믿음을 형성하게 된 토대가 되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이란 이렇게 형성됩니다. 진짜 배기가 무엇인지를 매일 봄으로써 그 가정 안에서 매일매일 진짜의 공기, 은혜의 공기를 마시고 호흡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진짜 신앙인이 되어 가십시오. 매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십시오. 자녀들이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핑계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더욱 필사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은혜를 받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공기가 흐르는 가정이 되게 만들어 가십시오. 목장에서 교회에서 수많은 진짜들을 만나볼 수 있고 들어오기만 해도 은혜의 공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오. 이런 은혜의 공기가 흐르는 목장과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꿈이고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목장을 만들어 가십시오.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자란 아이들, 그런 자란 아이들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장가을 목자님처럼 성장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 시간에 열린문교회 아동부의 박시우 목자님의 간증을 들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에 힘쓰는 부모를 보며, 목장을 보며, 교회를 보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소원에 우리의 한 걸음을 디뎌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부모님을 보며, 목장을 보며, 교회를 보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자라가는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간증을 분간한 중이에요. 이거는 이 간증을 같이 듣고요.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마게티 목장의 목자로 임명받게 된 박시우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목장이 분가하면서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올리브 브레싱 할 때마다 칭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서상호 목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목장 모임 때 맛있는 밥을 차려주신 유분이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할 때마다 금영수 시장님께서 맛있는 망고를 사다 주셨는데 이제는 매주 망고를 먹을 수 없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동안 망고 잘 먹었습니다. 진석현 어린이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진석현 목사님께서는 제가 장난을 치면 좋은 말로 타일러 주시고 목원들과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저도 목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사랑 목장에서 받은 사랑 두마게티 목장 가서 전하며 항상 목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화가 나더라도 참으며 목원들 기도 제목과 전투 대상자를 위해 꼭 자기 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도 큐티도 매일 하고 말씀의 삶 공부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저를 목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찬양을 준비해 주세요. 진짜 배기의 신앙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한 길이구나 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것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으로 거짓이 없는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짜 신앙의 모습을 전해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찬양이 끝나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보고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없겠지만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내 뜻대로 자녀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의 고집으로 자녀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발견해 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소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바라보고 엄마 아빠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같이 마음속에 품고 걸어갈 수 있는 거짓없는 신앙이 하나님 이렇게 흘러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목장은 하나님,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의 목장에 있는 자녀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목장에 있는 그 진짜배기 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의 세상에서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성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삶의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장의 식구들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졸업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는 교회에 그냥 신앙교육을 맡겨버리고 우리의 가정은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는 하나님이여, 부모들도 하나님은 입으로 이야기하지만 온 몸과 온 삶과 온 시간을 돈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그런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사랑하는 주님,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여,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자녀들이건 우리의 목장에서건 우리의 교회에서건 나의 가정에서건 내가 사는 만큼 살아가 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까지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말로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그것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심긴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먼저 진짜 계기가 되어가기 위해 우리의 한 걸음을 디뎌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당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우주 평안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게 주신